할렐루야. 오늘 아멘 소리가 있는 사람 다 아멘 하는 것 같으네. 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다시서로 향하던 요나를 볼 수가 있었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요나는 그 폭풍의 원인이 자신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 빠뜨리시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가면서 니느웨를 구할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역을 하죠. 그러자 3장에 보면은 니느웨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자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분명히 요나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자신을 통해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철회되고 요나 자신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요나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성을 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을 법한데 오히려 매우 싫은 감정과 화를 내고 있으니 요나의 마음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생명을 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상인이 볼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 수고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요나는 처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 서로 도망할 때와 같은 처음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요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이렇게 요나를 삐뚤어진 마음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게 만든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설득시키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를 사용해 보시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노력에 많은 진전이 있는 듯 보이면서도 결정적일 때 또 완전히 돌아서고 만 거예요. 화가 잔뜩 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전에 폭풍으로 요나를 위협하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지금은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는 벌떡 일어나 성읍에서 나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비록 요나가 무례하게 화를 내고 뛰쳐 나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박능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쉼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이 도망하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보내실 때보다 요나서 4장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 큰 폭풍을 보내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자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에게 그늘을 마련해 주고자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폭풍 같은 것을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인내하시며 인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풍랑과 함께 인자하심을 함께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이 요나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열매가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되게 되면은 뭔가 복잡한 요나의 내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나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6절 끝에 보시면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조금 전만 해도 화가 나서 싫은 감정을 쏟아내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자그마한 배려로 갑자기 또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요나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나의 가치관에 대혼란이 온 것입니까? 분명히 요나의 내면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나에 대해서 이 원어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구약을 통틀어 이토록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또한 변덕스럽고도 당돌하며 잘 토라지고 불평 많은 하나님의 일꾼은 없었다. 이 원어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또한 변덕스럽고도 당돌하며 또 잘 토라지고 불평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채. 요나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보았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그늘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그늘을 누가 없앴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고 있죠. 그러자 해가 뜨면서 요나의 머리 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그 뜨거운 햇빛으로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해가 뜰 때에 같이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뜨거운 햇볕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또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나를 가만 돌아보면요, 1장에서는 하나님 명령을 들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죠.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 명령대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죠. 4장 1절에서는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3절에서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6절에 와서는 또 박능쿨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8절에서는 그늘이 없어지서 또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기분과 판단에 의해서 요나의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혼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진득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몇 살 때 주었습니까? 100살 때 주었죠. 100살 때 준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 요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움직였어요. 이러한 진득한 믿음의 모습이 요나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요나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불안해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과연 요나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서슴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요나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신적인 행동인지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어 주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당돌하고 잘 토라지고 불평 많은 요나가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요나를 볼 때에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요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요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같지 않습니까?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거부했어요. 이 말은 요나의 마음에는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꿈,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계획이 가득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웃다가도 울고 사역 잘 했다가도 또 죽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웃으며 기뻐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화를 내고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요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난 때문에 화를 내다가도 또 기뻐했다가 열심히 하다가도 죽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요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펄펄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고자 애를 쓰시며 풍랑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인내하며 달래고 계시는 애처로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심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넉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 인자하게 우리를 보시며 인내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요나는 그 시대에 아주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로보암 2세와 동시대에 요나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최고의 경제적인 부흥이 있을 때였습니다.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세력이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북쪽에 아람을 쳐서 함락시켰고, 그 수도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을 독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던 그때에 요나가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북부 지역 하마드에서 남쪽 염해에 이르기까지 국토까지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러하여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잠시나마 국가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고 그 백성들도 민족적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그때였어요.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가 높고 자부심도 얼마나 높았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나도 덩달아서 민족적 자긍심으로 마음이 자기중심적, 자기 신념에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자기가 높아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니까 또 굉장히 기뻐하죠. 하나님 말씀과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면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대 시대에는 계몽주의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진리가 부인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과학과 진화론, 유물론으로 인해서 교회와 신자가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대시대 모더니즘의 시대가 지나고 현대시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었는데, 모더니즘의 근대시대에는 진리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기는 하는데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해. 그래서 뭐 어째라고,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하나님 율법, 그래 인정해.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러한 관점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물들게 되면은 하나님은 인정하니까 교회에는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구심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요나를 보면은 오늘날의 현대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면서도 가만 생각하니까 원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거든요. 가만 생각하니까 자신의 생각이 굴복되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또 한없이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그늘을 제거해 버리니까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끝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을 꺾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이끄심에 맡기지 못하고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기어코 자신의 신념대로 살고 있는 요나를 여러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요나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성 안에 가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 장사하는 판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반대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이 거꾸로 되어야 하는데 그 시대 정신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같이 읽읍시다. 9절 전반부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겁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의 말을 받아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그늘로 만들어진 그 박능쿨을 너가 아꼈거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여 명의 사람과 가축들이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박능쿨도 아끼는데 나는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너가 좋아하는 것은 아끼면서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에 그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요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너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박능쿨,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둔 거야. 너는 그것을 필요하다고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 영혼들을 사랑해서 아끼는 것에 불만 있니? 사실 요나의 정신 상태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순종했다가 죽겠다고 합니다. 진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물든 결과 그는 기쁨과 죽음을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떠난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버림받은 듯한 마음이 바로 진리를 버리고 떠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말죠. 그 순간은 아주 기뻤죠. 환희에 찼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러다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시작은 겸손하게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왕직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변명과 거짓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악령이 그 위에 강하게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왕위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헤매다가 사울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이후에 사울이 극하게 다윗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죽이려고 하기 전에 18장 10절에서 악령이 힘있게 그 위에 내렸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할 때도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도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일이 있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생각은 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하는 위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자녀와 재산을 갑자기 다 잃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어 갔습니까? 마귀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마귀 때문에 자녀들이 죽고 재산과 종들도 다 죽습니다. 자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왔어요. 그 가운데 많은 갈등들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로 인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머물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두 사람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귀신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겸손했던 사울도 역시 동일한 일을 겪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악한 영의 영향력이 그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 악한 영의 끌림에 당겨가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은 대혼란에 빠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서를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나가 참 버릇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세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분파예요. 감정대로 사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일꾼. 사울이 사무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요나의 모습을 얼핏 볼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를 장악하고자 하는 공중의 권세자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에서 멀어져서 점점 세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철학을 보게 되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산화시키려면 기독교를 없애야 진정한 공산화가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 중심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원했던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지 말고 지금 너가 생각되는 대로, 지금 너가 느끼는 감정대로, 지금 너가 느끼는 기분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현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프리하게 살아라.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시작된 이 사상이 오늘날 현대 시대에 와서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 사상에 인간 이성 중심으로 살게 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요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없어요. 깊은 묵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추적해 가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의 욕구대로 요나처럼 움직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또한 변덕스럽고도 당돌하며 잘 토라지고 불평 많은 하나님의 일꾼의 요나를 설득하며 쓰시러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참 애처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늘 감사하며 늘 전 앞에 고마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